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기독교는 몸이 건조하고 율법적인 종교인가? 기독교는 몸이 건조한가? 기독교는 율법적인 종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와 같은 뭔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적 사건을 일으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흥겹고 기쁘고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혹은 물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또 맛이 없는 유대교의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맛있고 그리고 흥겨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신앙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물과 같은 인생, 물과 같이 맛이 없는 사람이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인생, 포도주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유대교와 같이 몸이 건조한 이 종교를 하나님 신앙을 포도주와 같이 풍성하고 맛있게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물과 같은 사람, 물과 같은 인생, 물과 같은 종교를 포도주와 같이 맛있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적인 삶, 얼굴을 찡그리고 근엄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손뼉도 치지 않고 춤도 추지 않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가나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나사렛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도 아마도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1장에서 본 것처럼 나다나엘, 그죠?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을 아래에서 하나님을 명상했던 이 나다나엘,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 그의 고향이 어디죠?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라는 동네에는 예수님의 오이코스, 친척, 또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동네에 지금 혼인잔치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빌립을 주님이 찾아내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모두 5명쯤 됩니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마자 지금 어찌 보면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사역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데리고 동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와는요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혹은 또 결혼식에 같이 가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같이 만나면서 이런 현장 실제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화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역 초기부터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내가 오늘 전도한 사람을 바로 사역의 현장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에, 예배하는 현장에, 신방하는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현장에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결혼식에 따라갔는데 보니까 결혼 잔치가 막 흥겨워가는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상의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포도주를 마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제자들도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평상시에 막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삶에 가장 풍성함을 주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제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샤밧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또 포도주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어린 양의 우리 죄를 위해 죽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 너희의 아픈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한 이야기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로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기 전에 탄생한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점지된 아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신적 부르심이 있고 신적 능력도 있다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표현을 쓴 것. 또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 그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자여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또 어머니도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이다. 나보고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와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 분위기를 살려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게 시인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이렇게 명령하고 또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당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내가 순종할 분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책망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인생에서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인간미가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의 중심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나는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만사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속성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단순히 그 말씀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살리고 싶었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인지를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돌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다.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약 75리터 6개니까 6, 7, 42 뭐 하여튼 한 450리터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에 오게 될 때 거기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고 그리고 식장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하인이 물을 떠서 발도 씻어주게 되겠죠. 자, 유대인의 정결 의식, 물, 돌 항아리 이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께서 돌 항아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인들의 순종이 너무 멋있습니다.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신뢰 내 아들은 내 메시아 예수는 분명히 이 일을 행할 거야 이 분위기를 살릴 거야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이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돌 항아리에 손님들 다 들어갔는데 왜 또시 그 물을 채우라 그러지? 손님이 다 가고 나서 또 다른 손님이 올 때는 물을 채우지만은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적당히 반쪽 물을 채울 수도 있는데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웠다. 진정한 순종, 온전한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에게 이걸 떠가지고 연회당에게 갖다 주어라. 결혼식을 간장하는 자에게 갖다 주어라. 했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아니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까지 놔뒀는가 하면서 말하기를 하인들은 알고 있지만 연회장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어디서 떠왔는지. 하인들은 물을 가져왔는데 물을 떠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것인지 아기까지 채우는 순간 바로 포도주로 변한 것인지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이 갖다 주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보통 맛있는 포도주를 넣고 막 취하고 나면 별로 좋지 않는 질 좋지 않는 포도주를 주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쁜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느냐 하고 책망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타난 연회장, 하인, 마리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나쁜 포도주를 먼저 주지 않고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지 않고 나중에 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교의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일부러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물같이 몸이 건조하고 율법적이고 하는 그런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물이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맛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참으로 특징적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잠잠히 믿는 것입니다. 떠버리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인들, 바로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는 하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 불평하지 않고 손님들이 이미 방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정결 의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물을 채워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불평하지 아니하는 모습. 참된 기독교, 참된 예수교,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을 때 끝까지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가득 찬 순종, 불평 없는 순종, 마음을 다하는 순종, 그것을 이 하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연회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베푸실 잔치상으로 항상 비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곧 교회입니다. 그 혼인잔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하면 유대교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거대하게 행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 이런 결혼잔치의 연회장은 바로 이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자,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인들은 알고 있는데 연회장은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합니다. 장로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풍성한 기독교, 풍성한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로 시작한 물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율법적인 이 유대교로서 시작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맛을 내는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만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12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은 기적을 행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적, 무엇을 위한 기적이냐? 표적이 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는 몸이 건조한 유대교를
풍성한 삶의 맛을 내는 기독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것을 세메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기적,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메온, 표적이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을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12장 마지막 절까지 가면서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7가지의 표적, 세메온,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는 단순한 기독교를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신앙으로 성격화시키고 본질화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은 물 같은 삶에서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요. 또 여러분도 이것을 체험하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 믿은 지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는, 이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초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바로 이런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